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할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참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고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믿죠? 네. 자, 성령의 바람 이 땅에 불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그런 나라가 속히 오기를 기원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땅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성령의 새바람이 이 땅에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불어오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 위에 각 사람 심령 위에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이 아침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들려던 찬송처럼 성령의 새바람이 이 땅에 불어오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 이 나라에 임하게 하시며 교회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각 사람 심령 위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와 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감사가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마음껏 주님을 높여드리게 하옵소서.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 주의 은혜로 채우소. 주의 성령으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정신없이 살다가 또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그냥 정신없이 또 이렇게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 기억해서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사오니 아버지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살아계신 주님을 아버지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능력의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속에 불편했던 거 다 털어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힘들었던 일이 있습니까?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건강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 어렵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를 앞두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신우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기로 아버지 결단하고 결심했습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의료진들의 손도 주님이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으로 하는 것으로 아버지 믿고 의자오니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모든 아버지 어렵고 아픈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철저하게 관리하고 철저하게 잡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병마를 떨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아버지 감사함으로 아버지 선포할 수 있도록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항상 도와주실 걸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자신들의 세력 다툼만 생각하고 한마디 말 한마디를 붙들고 끝없이 늘어지는 일이 생기지 않고 살아계신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두렵게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묵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아버지 여야가 협조를 하면서 이 나라를 잘 통치해서 아버지 우리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싶어도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힘들게 말씀을 전하면 아버지 우리를 바로 핍박에 들어옵니다. 아버지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핍박하던 영혼도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을 받을 때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 기억을 하고 생각하면서 아버지 핍박이 올지라도 아버지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에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의 제일교회 권속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잘 감사히 아버지 하나님 받음으로써 자녀들이 형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가정의 건강을 아버지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찬송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포항 일대의 은혜 제일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영화롭게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도 지역에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의 많은 인원들이 아버지 하나님 넘치도록 이곳에 와서 은혜 받기를 원하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해지기를 원하게 도와주시며 우상 숭배를 아버지 멀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상 숭배는 정말 힘이 든 것이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앞에 제일 죄라는 것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아버지 은혜 제일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물질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을 때 그걸 서슴없이 할 수 있는 우리 은혜 제일교회가 되게 도와주실 걸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오랜만에 오신 분들, 또 오랜만에 만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두 손을 흔드셔도 좋고, 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광고입니다. 우리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이렇게 세례식을 거행하지 못했는데 저희 교회 등록하신 후에 아직 세례 받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세례식은 10월 13일 주일에 있습니다. 세례 교육이 두 차례 있는데요. 10월 30일, 11월 6일 예배 후에 시간을 맞춰서 이렇게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세례를 받으시고 신앙생활 같이 하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전도 광고입니다. 11월 10일 내일 모레죠. 화요일부터 교회 앞에서 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함께 오셔서 11시부터 12시까지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훈련 광고입니다. 예배 후에 계속해서 친교실에서 큐티 모임이 있습니다. 오셔서 같이 참여해 주시고요. 시간 길지 않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마치겠습니다.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주일 아침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며 치유와 회복의 시간 되게 하시고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감사와 기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이 시간 정성다의 11조와 주일 헌금과 감사 헌금과 선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아 건축 헌금과 차량 헌금과 비전 헌금을 올려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약한 자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 직장과 일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절기 가운데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올해의 가정과 자녀들의 앞길을 형통케 하셔서 학업과 진로와 건강과 직장의 문이 활짝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실에서 군복무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붙들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해 교회 학교로 차량 운행으로 찬양단으로 식당 봉사로 예배 준비로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9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신약성경 199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잡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큰 기쁨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이 등골이 서늘할 정도로 시원합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 감기 걸리시면 약도 없습니다. 하여간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시고요. 또 이번 주부터 새벽 또 수요일 금요일 예배가 모두 회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육신은 피곤하고 힘들지만 우리의 영혼은 강건하고 또 은혜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서 이 깊어가는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은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여간 나오세요. 나오시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 위에 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좋은 일이 있으리라. 우리 옆에 분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리라. 네, 아멘. 네,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좋은 일 있으시면 저에게 제일 가장 먼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에 유대인들이 스데반이 전한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를 갈고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 죽였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스데반은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스데반이 전한 복음, 순교의 결과, 열매는 무엇일까요? 헛된 죽음으로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다면 스데반의 순교, 스데반의 순교 박해는 하나님의 선교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다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 온 이방에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 된 줄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박해, 하나님의 선교를 통해서 이와 같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해, 하나님의 선교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흩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흩어지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박해,
하나님의 선교는 흩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좋습니다. 예배하는 것이 좋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습니까? 찬송을 하고요.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와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얼마나 은혜로워요.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맨날 월화수목금토일 모이는 교회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멈춰 있으면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안식일이니 이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주일은 예배 드리고 월화수목금토 일주일 동안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가정으로, 또 학교로, 직장으로, 일터로, 사방으로 흩어져야 되는 겁니다. 포항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닙니다. 흩어지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일하러 서울도 가시고 대구도 가시고 울산도 가시고 부산도 가시는 겁니다. 흩어져야 되는 겁니다. 모여 있으면 안 돼요. 왜 모여 있습니까? 흩어져야죠. 자기 할 일을 해야죠. 땀 흘려 일해야 되고요. 자기 일이 있잖아요. 자기 일이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강아지도 자기 할 일이 있어요. 강아지도 할 일이 있습니다. 유치원생들도 얼마나 바쁘게요. 유치원생들도 바빠요. 이 놀이터에 아이들 전도하러 나가면요, 아이들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일 교회 오라 올래? 못 온대요. 왜 못 오는데? 바빠요. 우리가 흩어져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제는 근데 놀라운 것은요, 흩어지게 하는 이 방식이, 하나님의 선교의 방식이 첫 번째가 뭐냐면 큰 박해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크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 원어에 보니까 메가스라는 말입니다. 크다는 말입니다. 거대하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상상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박해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박해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울이에요. 사울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교하셨는데, 박해를 주셨는데 사울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어떻게 교회를 박해했냐면요,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교회를 어떻게 했다고요? 잔멸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인데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니까 리마이 노마이. 말도 어렵죠. 리마이 노마이. 혀를 막 꼬부려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멧돼지가 포도원을 짓밟는, 그래서 온통 쑥대밭을 만드는 것을 잔멸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멧돼지 우리가 직접 볼 일이 거의 없는데, 제가 듣기로는 여러 차례 들었는데, 유광 아시죠? 유광에 개인 텃밭이 좀 있어요. 지곡동에도 저 안쪽에 개인 텃밭이 있는데 멧돼지가 한 번씩 출몰합니다. 그래서 전문 사냥꾼을 내게 부탁을 해서 멧돼지를 잡도록 시에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려오면요, 그 개인 농장에다가 이렇게 씨를 뿌려 놓잖아요. 뭐 상추도 심고 무도 심고 뭐 이렇게 심어놔요. 그런데 내려와서 쑥대밭을 만드는 거예요. 그저 그냥 남아나지 않도록 그냥 싹 쑤셔 놓는 거예요. 그냥 뿔로 그냥 들여다봤고 코로 다 파헤쳐 놓는 거예요. 막 그 주워 먹기도 하고, 또 남아있는 것도 먹지도 못하게 그냥 싹 다 후벼 놓는 거예요. 이 말을 뭐라고 한다고요? 리마노마이, 잔멸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집집마다 찾아다니고요, 그냥 훑는 거예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그저 그냥 잔인하게 잔혹하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잡아가는 거예요. 뭐 이유도 뭐 따지지도 묻지도 않아요. 싹 다 잡아가가지고 마치 짐승을 끌고 가듯이 감옥에 가두는 일을 합니다. 박해라는 것은 그렇게 무서운 일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이렇게 큰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놀랍게도 사울이 이렇게 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잡아가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기독교인들을 잡아가두고 그렇게 잔멸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영광을 위해서 하긴 했는데 영광이 됩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울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핍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믿고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핍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박해를 통하여, 이 사울의 박해를 통하여 성도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열심,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교회 일을 해도, 아무리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고 할지라도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는 사울의 이 박해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때로 박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옛날처럼 우리가 박해를 받아서 순교하고 죽지는 않지만 죽을 일은 거의 없죠.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좀 달라요. 복음 전하다가 잡혀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그렇게 순교할 정도는 아니지만 직장 생활에 하는 가운데, 또 친구들 만나는데, 아니면 어떤 모임 가운데 나 예수님 믿는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어쩌면 불이익을 당할 것 같고 실제로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박해로 말미암아 흩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박해가 무조건 안 좋은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박해가 없었다면 교회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고 복음이 예루살렘에 갇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박해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박해 때문에 교회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예, 흩어져야 돼요. 안 그랬으면 계속 여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혼자 가지 않으시고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를 데리고 갔어요. 기도하다가 봤더니 그곳에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계시는 거예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주님을 위하여,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 셋을 짓게 하옵소서. 우리가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 여기가 좋아도 여기에 모여 있어서는 안 되고 흩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은혜 받은 은혜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으로 나아가 믿음으로 흩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박해, 하나님의 선교는 무엇인가 하면 헌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사울은 스데반이 죽은 것을 마땅한 일로 여겼다, 당연한 일로 여겼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말 스데반이 죽은 것이 마땅한 일입니까? 당연한 일입니까? 스데반이 죽을 일을 저질렀단 말입니까? 스데반이 도대체 어떤 일을 했기에 죽음을 당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스데반이 잘못했다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 것밖에 없습니다.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평하게 나누어 준 죄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죄를 찾자면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을 성경에 근거해서 저들의 죄를 알려준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만한 죄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읍시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이 거짓 증인을 내세워 스데반을 죽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사울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땅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또 한 부류는 어떤 부류입니까? 2절 말씀해 보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어떻게 해요?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다는 겁니다. 이게 뭐가 이상한 일이냐, 뭐가 대단한 일이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관습 가운데에는 법을 어긴 죄인으로 형벌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울거나 슬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법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한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데반을 위해서 슬퍼하며 운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 내가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유대인들이 자기 목숨을 걸고 헌신하면서까지 슬퍼하면서 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도 힘들면서 내 옆에 와서 손잡아 준 사람, 자기도 어려울 텐데, 그러나 내가 너무너무 배고프고 어디에다 부탁할 때도 없고 하소연할 때도 없고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고 어쩌면 부모 형제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그 어려운 상황에 먹을 것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전에는 공평하지 못하게 자기들끼리 먹을 것을 나누어 먹었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먹을 것을 나에게 나누어 주었잖아요. 그리고 목숨 걸고 복음 전하다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내 목숨 살고자 슬퍼하지 않고 모른 채 할 수 있습니까? 경건한, 이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은요, 은혜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 살고자 주님의 은혜를 모른 척하고 배신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슬퍼하고 눈물을 흘려 울었던 것처럼 나도 이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도 이제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겠습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주님은 헌신하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헌신하는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걸고 나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한 스데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헌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박해가 시작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흩어졌지만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성을, 예루살렘 교회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곳에 있으면서 아직도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믿음을 지키고 아직도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사도들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헌신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은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박해. 하나님의 선교는 무엇입니까?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냥 압축해서 요약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5절 말씀에
같이 한번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했습니다.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소식을 듣고 또 보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슬픔이 이만저만 아니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은 걱정이 되었을 겁니다. 이제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이제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초대교회에 구제하는 문제로 교회가 어지럽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7 집사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에는 스데반 집사님 이외에 아직 남아 계시는 6명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라고요? 빌립 집사님이셨어요. 빌립 집사님이 이제 드디어 벌써 순교하자마자 나타나셨는데, 이 집사님이 전도하시는데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얼마나 대단하게 틀림없이 이루어지는가 보게 됩니다. 어디에 가서 전도했다고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한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사마리아 땅이 어디입니까? 같은 유대인들이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과거 포로 시절에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죄인 취급을 했어요. 단일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제 이방 사람들과 결혼했다는 거죠. 이방인들과 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수같이 지냈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그 성을 하나 두고서요, 출입문을 따로 하고서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따로 살아요. 같이 밥을 먹지 않습니다. 같이 말을 섞지를 않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요? 같이 상대도 안 하고 밥을 먹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박해, 하나님의 선교로 말미암아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빌립 집사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목회자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어려운 일을 어쩌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그 중에서도 한 베드로 정도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 평신도 사역자가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도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도 보았지만 하나님의 선교는요, 평신도 사역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평신도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목회자만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는 일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귀한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천사보다 귀한 이 사역, 천사에게도 맡기지 않는 이 사역을 여러분 기쁨으로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와 성도들에게 기독교 박해를 주셔서 흩어지게 하셨고, 동시에 성령의 능력도 주셨습니다. 빌립이 전도하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아파하는 사람들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고요, 일일이 병에 대해서는 소개를 하진 않았지만 아픈 사람들이 다 나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귀신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런데요, 복음의 능력에는요 차별이 없습니다. 빌립 집사님, 평신도 사역자가 복음을 전했을 때는 약간 차이가 있었을까요? 목회자가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면 아주 큰 역사가 일어나고, 평신도 권사님이나 집사님 아니면 성도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면 아주 조그마한 한 감기 정도만 낫는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리라.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힘있게 선포하십시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도 모르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왜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없습니까? 여러분, 어쩌면요, 사울은 자기가 제일 예수님 잘 믿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로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특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한 몇 주 뒤에 보겠지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까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쫓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예수님 만난 다음부터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의 집사님의 전도를 통하여 놀라운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8절입니다. 그 성에 어떻게 해요?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어려운 일을, 세상 살면서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요, 목사로서 우리 은혜제일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기도하는 제목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말 물질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을, 주여 직장을 성도들에게 주시옵소서. 쌓을 것이 없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11조를 많이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직장을 주셔야 돼요. 직장 먼저 주시면 이게 신앙생활 열심히 잘 안 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직장을 주시고, 그래서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제가요, 요즘에는 우리 사무실에 안쪽에 있으니까 교회를 이제 들어왔다 나갔다 할 거 아니에요. 들어가면서도 기도하고 나가면서도 기도하고, 우리 또 이름 교회 안 보이시는 분들 생각이 자꾸 나요. 그래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누구 교회로 보내주시옵소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앉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울에 가든지 어디 대구를 가든지 주여 오공하는 길을 지켜 주시옵소서. 밤낮으로 수고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여 새벽에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하고 지친 영혼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땀 흘려 일하지만 정당한 소득 받지 못하는 분들, 수고하는 수고에 비해서 물질의 축복이 아직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큰 기쁨이 넘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이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흩어지는 교회가 중요합니다. 먼저 모이는 교회,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 받았으면 흩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흩어지면 안 되고 모여서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여서 은혜 받고 흩어지자. 주님은 또한 헌신하는 찾는 자를 찾는다 했습니다. 우리 모두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큰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각 사람과 가정과 또 여러분 모든 기도 제목 위에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때로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지만 우리가 흩어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에 동참하고 헌신하게 하시며 복음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도 또 직장도 일터도 우리의 자녀도 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박해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진 것처럼 어려운 일을 통하여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여 박해가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가 되고 선교의 시작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스데반을 통하여 역사하신 주님, 우리도 우리 모두 빌립처럼 평신도 선교사가 되어 흩어지게 하시고 선교에 동참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어렵습니까? 건강이 때문에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빌립처럼 헌신하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제일교회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박해가 시작된 것처럼 이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모여서 은혜 받고 흩어지게 하시고 함께 주님의 은혜에 동참하고 헌신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큰 기쁨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의 모든 자녀들 위해 가정 위에 큰 기쁨이 넘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회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낮은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 아멘.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사랑할도록.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한 주간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 충만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으로 흩어지게 하시고 함께 헌신하게 하시며 끝까지 복음 전하여 한마음이 되며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은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